3월 이제 첫 번째 토요 가족 새벽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 2월 가족 예배 때 우리가 또 은혜를 받았던 말씀입니다. 이제 그 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대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 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3월 들어 이 토요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처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토요가정 예배를.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첫 열매, 첫 이삭, 첫 번째 것, 장자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3월 가족 첫 번째 예배.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주목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항상 첫 번째 것이 참 소중한 것인데 첫 번째 것을 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에서 무엇보다 이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곳으로 이제 이전해야 되는 목표가 생겼잖아요. 목표가 생기니까 우리가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또 이 목표가 있으니까 또 하나가 되고 열심을 내고 그렇습니다. 목표가 있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피곤한 면은 있지만 목표가 있으니까요 신이 납니다. 아주 힘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이 목표가 좀 뚜렷해야 한다는 것이죠. 목표가 없으면 사람이 시간을 자꾸 낭비하게 되고 또 불안하고 허전하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살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 중요한 것은 흔들릴 수 없는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 최종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장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은 나에게 이 흔들 수 있는 깃발을 달라 이런 거죠. 자기 젊음을 불태울 수 있는 이러한 깃발, 흔들 수 있는 목표를 달라. 그것이 우리 젊은이들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뭔가 매진해보고 싶은 거죠. 어디에 올인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근데 젊을 때 그 인생에 흔들 수 있는 깃발, 분명한 목표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젊은이는 정말 열심히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목표가 없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젊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든 사람보다 더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젊을 때 중요한 것은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흔들 수 있는 깃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목표가 세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반복을 하지 않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도 늘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목표도 예수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인생의 목표를 두는 사람은 인생이 참으로 성공하고 형통하고 행복할 수 있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성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의 목표를 두지 않는 사람은 참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해도 그것이 나중에 모래와 같이 다 허물어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10절에 그 목표를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면서 맨 처음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 부활, 궁극적으로 내가 부활되는 게 두 번째 인생의 목표요.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14절에 보면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은 성경에서는 이 상은 영생, 생명의 면류관 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부름의 상.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께 두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존재가 부활하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이런저런 힘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491장 찬양을 했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 궁극적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단기적인 것을 이루고 또 거기에 그치지만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 오늘 보면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는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13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는 잊어버리는 게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왕년에 내가 뭘 했다, 또는 과거에 나는 실패자다, 나는 해도 안 된다, 계속 그 실패, 또 어떤 화려한 이것만 자꾸 그 향수에 젖어 사는 사람들은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흘러갔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를 빨리 잊으면 잊을수록 미래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13절 읽었는데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래서 현실로 보면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에요.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시점은 마지막 최종 로마 여행 전도 때 쓴 것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그만큼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죠.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에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쓴 이 분량, 서신서가 복음서보다 더 양이 많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위대한 그러한 성도인데, 그가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루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우리가 뭘 이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우리는 이제는 됐어, 이렇게 현실을 만족하는 스타일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산에서 막 화려하게 빛났을 때 제자들이 보고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그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에 그저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까?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항상 전도에 힘쓰라. 오늘도 전도하는 것이고, 내가 많이 전도해도 내일도 또 전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셨습니까? 그동안
이제 쉬려고 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죽도록이라는 말은 끝까지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변치 말고 계속 충성하라.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참 금요 기도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이곳에 와서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좋다고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성품은 참 많이 변화된 거예요.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여러분들 너무 훌륭한 이렇게 변화되는 참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성장에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변화되는 존재입니다. 계속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를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개혁입니까? 개혁은 리폼드입니다. 리폼드 처치. 이거는 계속 또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냥 머무는 게 아닙니다. 계속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자꾸자꾸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삶도 자꾸자꾸 더 주님을 닮아가는, 점점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풍기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푯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는 장애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뚫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에 걸렸을 때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12절, 13절, 14절에서 중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달려가노라입니다. 12절에도 끝부분에 달려가노라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14절에서도 끝부분에 달려가노라 이렇게 달려가노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달려가노라는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디오코의 뜻이 달려간다는 표현보다는 뚫고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장애물을 뚫고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애물을 뚫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거 장애물입니다. 이것도 뚫고 바울은 푯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혹시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정도의 장애물입니까? 이 장애물을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도 이기신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오 만물을 창조할 때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못 고칠 질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장애물은 다 뚫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또한 우리가 장애물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애물 너머의 목표를 항상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꾸 가로막는 것만 원망하고 그거 환경만 탓하는 스타일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불평, 불만, 근심, 걱정, 좌절, 낙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그게 아닙니다. 장애물은 다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더 큰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안 하면 방해도 안 합니다. 근데 주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열심히 하려고 하면 꼭 사탄, 마귀가 뭐 이것저것 방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뚫고 나가는 것이, 그럴 때 그 앞에 너머의 목표물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질 목표, 합격 또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를 항상 보고 고지를 보고 나가다 보면 장애물 별거 아닌 것입니다. 장애물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푯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천국에서의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3월 한 달도 그 푯대를 향해서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어떤 장애물도 뚫고 푯대를 향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